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진 잘고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으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중요한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질문을 가지고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응답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응답을 기대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이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모든 사람의 기도하는 기도의 행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되지 않는다면 왜 기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모든 기도가 즉각적으로 또한 절대적으로 응답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모든 기도가, 우리의 드려진 모든 기도가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응답되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은 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만약에 응답이 된다면 그것은 나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오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우선 야고보서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시라도 사하심 받으리라. 전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는 말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본문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앞서 서두로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즉각적으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구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치료받는다는 것이에요. 병에서 나음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병을 낫게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즉 모든 병은 기도를 통하여 낫게 된다. 라는 명제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병을 낫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것 때문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병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떠한 여지도 전혀 남겨두지 않는 것처럼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는 병을 낫게 합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병이 낫기도 하지만 병이 낫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잘못된 것입니까? 왜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병이 낫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데, 분명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는 의문과 또한 그런 말미암아서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오늘날 문제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날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고요, 기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기도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의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년을 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불구하고 기도에 열망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기도의 마음이 식었습니까? 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합니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데 무엇이 바뀌어질까? 기도한다고 내 인생이 무엇인가 유익될까? 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속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전능함과 그분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저는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라고 또 나올 수 있는 권한을,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은혜의 수단으로 삼으셔서 기도를 방편으로 해서, 방편이란 말은 도구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유한 것을 함께 나누시며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에서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라는 말씀을 듣지만 목사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목사가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경우를 볼 때에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과연 본문이 그런 의미일까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만병통치약입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낫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까? 주님께서 주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모든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는 그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과 또한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의도로 기도는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다. 주님께서는 기도할 때 모든 병을 보신다고 약속하셨다. 이것은 확신이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 그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여기서 제가 읽지 않은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의 기도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기도와 다릅니까? 다릅니다. 사람 생각할 때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확신,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내 마음의 신뢰, 또한 내 마음의 확정됨, 내 마음의 고정됨, 그것에 대한 분명함,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믿음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겠다는 확신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를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란 주님께서 병이 낫게 하겠다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또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의 속에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 또한 내가 신뢰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가 하면 믿음의 기도라는 것에서 믿음이 왜 기도에 달라붙어 있고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불리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되어지는 기도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말이냐면서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내가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되어질 것에 대한 의심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기도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또한 그러한 사실 속에 주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이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서 또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제가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겠다는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이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여러분이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지? 라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적으로 생각하냐면 믿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자기 편에서의 확신, 자기 편에서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요 변하지 않고 확고부동함, 나는 의미로 믿음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합시다.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며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사람을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기도를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의심의 의문이 담겨져 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서 오지 않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기록일 뿐이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에 느끼는 감정과 정서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가 말합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왜 받지 못하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받은 줄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마치 내가 받는 믿음,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내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마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본문이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날 사람들이 흔하게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가 그런 식으로 응답되거나 하는 것은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강조하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강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막 믿어야 되는 것처럼 자기 신념으로, 자기 확신으로, 자기 체면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기도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해되고 또한 가르쳐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확신, 자기 체면을 갖는 것이. 난 믿어야 돼,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이. 저는 청년 때부터 제가 18살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때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 신앙의 초기 단계에 제가 만났던 목사님들은 전혀 저희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게 한 것은 참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만난 목사님 중에는 제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부흥 강사들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되뇌이며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고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해서 제가 지금 듣지 않습니다. 그때의 무지한 순수한 젊은 집사님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더 많은 이제 갓 신혼 부부들과 30대 초반의 집사님들이 교회에 헌신하며 충성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선하다, 착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무지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그런 말에, 그런 강조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마음은 혹해서 받은 줄로 믿으라. 사업이 될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라. 그 하나님께서 될 줄로 알고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먼저 해라.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헌금 먼저 해라. 그리고 은행에 빚을 내서 헌금하고 될 줄로 믿고 이 사업이 될 줄로 믿고 나중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망했어요. 망해서 밤에 도망갔어요. 미쳤습니다.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받은 줄로 믿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고.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 왜 그렇게 속입니까? 본문이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이 내가 내 확신, 자기 신념, 자기 확신, 또한 자기 체면, 자기 마음에서 믿음을 만들어내서 믿는다 하는 고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본문을 왜 그렇게 갖다 갔습니까? 그 사람들을 왜 호도시킵니까? 여러분, 기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에 되뇌겨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믿음의 주라는 말이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만드신 자, 믿음을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주님이십니다.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헛짓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들어갑시다. 믿음의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의 기도는 다른 기도가 다릅니까? 다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병이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이미 주님께서 그것을 낫게 하신다는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낫게 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내가 되고자 하는 데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면 have faith in God.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은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정말로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성경을 가지고 증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의 4절 1절 말씀을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안진병이 된 자입니다. 38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입니다.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에서 앉아서 어떻게 구걸하는 자예요. 안진병이 때문에 걷지 못합니다. 아침에 사람들이 그를 실어 옵니다. 그리고 미문 앞에 그를 앉혀놓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구걸하는 것이에요. 평생 그려왔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미문 앞에서 항상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에요. 그 기적을 이룰 때에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여 미문 앞에 있는 그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미문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미문 앞에 그 사람은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늘만 요한이 오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갔었습니다. 매일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 앞을 지날 때 그 사람이 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주목하여 본다는 것이 누구를?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였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낫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에요. 누가? 둘이 함께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그 앞을 지나가고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매일매일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인데 왜 이 날입니까? 주님께서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낫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주목하여 본 것이에요. 그리고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38년 동안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기뻐 뛰며 막 춤을 춥니다.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안진병이었는데 어떻게 걷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는데 절대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낫게 됐을까? 하고 놀랍니다. 그 안진병이가 당신이 어떻게 걷게 됐습니까? 라는 물음을 듣자 베드로에게 달려서 앉습니다. 뒤로 가서 안아요. 이 사람이 했다는 것이 이 사람이. 그랬더니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으로 이 사람에겐 일이 일어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때에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다는 확신을 그들 가운데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하고 낫게 한 것이. 그리고 3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낫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부터 온 믿음이,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에요. 이 낫게 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병을 고치게 했다는 이 사람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누구로부터? 주님부터 온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이 사람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암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체면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여 보게 하는 확신을 줬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믿음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실 때 그렇습니다. 낫게 하신다는 약속을 줄 때 반드시 낫습니다. 여기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4장 8절과 11절 10절 말씀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도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걸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였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 중에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통찰력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를 주목하게 보게 한 것이에요. 주님이 그를 낫게 하시다는 확신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투시력 있습니까? 바울이 사람을 깨트려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가 알게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것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시겠구나.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의 경건이, 바울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일이 되어질 것이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신념이 아니고 내가 만든 자기 체면도 아니고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바꿔서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이렇게 인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마음들 가운데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확신과 이 일에 대한 분명하게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마음을 내 안에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많이 경험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경험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매일 기도하지만 믿음의 기도로 항상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어떤 때에 드려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확신하고 믿게 만드십니다. 제가 여기 치타노가 올 때 그랬습니다. 여기 와야 되는가 안 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비행기 타기 전에 내게 주셨던 내 마음에 주셨던 확신이 그렇습니다. 그때 드렸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직접 내 귀에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내 앞사람의 티셔츠 위에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앞사람이 비행장에서 슬리퍼를 신고 LA 공항에서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비행기 타는 사람을 처음 봐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섰어요. 씻지도 않고 깨지지 않은 게 완전 무슨 노숙자처럼 행세를 하고 내 앞에 섰을 때 내가 여기 와야 되나? 여기 와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집에 돌아가야 됩니까? 와야 됩니까? 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 타지 말까요? 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섰는데 거기에 잠언 3장 5절 말씀이 있어요.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말씀이 쓰여진 티셔츠를 입고 내 앞에 선 것이 그것이 내게는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게는 확신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내가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되어지게 하신 대로 이끌림 인도하심 받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확신과 우리 마음에 되어진다는 또한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뜻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 모든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병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병이 낫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는 그 기도 속에서 이 사람 병이 낫겠구나. 이 사람의 병을 주님께서 고치시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 사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항상 우리가 모든 기도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낙심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며 좌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낙심할 수 있어요.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할 때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원한이 있습니다. 재판에 가서 들어달라고 합니다.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너무나 싸가지가 없어서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리고 자기한테 뇌물을 주지 않거나 자기 마음에 들면 들어주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매일매일 찾아가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재판관이 하루는 생각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이 여자가 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자가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처럼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찾아가라 합니다. 여기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러하시는데 하나님은 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기도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우리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되시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또한 마땅히 구해야 될 내용을 바르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모든 기도에 에베소 6장에서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너희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에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에요. 왜요? 믿음은 내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체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마음을 바꿔서 내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갑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십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시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또한 절대적으로
응답을 받으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기도는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허락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믿음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믿음은 누구부터 옵니까?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기도를 도우시옵소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원하시는 나를 위하여 내게 있어야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